하나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그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비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나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없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짧은 소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가난한 인력거꾼이었던 김첨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소설인지가 딱 떠오르셔야 합니다. 3살 난 아들과 병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일을 나가지 말라고 붙잡는 아내를 뒤로 하고 김첨지는 일을 나갑니다. 아내가 몸이 안 좋았고 아팠기 때문에 또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날.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은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먹고 살기 위함이죠. 김첨지는 일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인력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고 당연히 김첨지는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진 그는 친구와 함께 술 한잔을 하고 평소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설렁탕을 사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죽어 있었죠. 싸늘하게 식어 굳어진 아내를 부여잡고 김첨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1924년에 발표된 현진건의 사실주의 단편 소설 운수 좋은 날의 결말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한 소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저 소설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저에게는 그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만큼이나 아주 충격적인 그런 엔딩이었어요. 벌써 오래전 기억이죠. 제가 중학생 때라면. 그런데 그 수업 시간을 여전히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분명 운수 좋은 날입니다. 사람 손님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번 일당을 많이 챙길 수 있었던 그런 날인데, 근데 그날 아내가 죽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을 정말 운수 좋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반어적이죠. 반어적인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마지막 그 문장을 읽었을 때의 어떤 그런 충격, 또 놀라움, 뭔가 쿵 하고 다가오는 그런 느낌. 비록 중학생, 어린 학생이었지만 그때 한참 문학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소설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 소설이에요. 지어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소설이 또 아니죠. 실제 어쩌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가볍게 생각해 봐도 우리의 인생은요, 온통 모순과 부조리와 또 반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배신을 합니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죠.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실패가 우리 인생에 득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반면에 성공해서 정말 좋아하고 이제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순간 오히려 그 성공이 우리 인생에 독이 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역설이죠. 역설. 사실은 이러한 역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보면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 또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말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아지라고 하는 그 말씀, 또 낮아지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먼저 된 사람이 나중이 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 또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역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적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걸 인정하지만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아지면 진짜 낮아지고, 죽으려고 하면 진짜 죽어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목사님 인생이 그렇게 순진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현실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생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이제 좀 냉소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치열하게 누군가가 정해놓은 그 길로 달려나갑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겁니다. 또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또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옆집 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어디 누군가가 학원을 보냈으니까 우리도 학원을 보내야 되고, 요즘 뭐를 해야 된대, 그걸 사야 된대, 또 이런 일들에 무언가를 해야 된대 라고 하는 누군가의 삶들을 계속 견눈질해가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따라가고, 또는 성공한, 또는 우리가 동경하는 어떤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것이고요. 또 성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죠. 삶이 너무 치열해요. 너무 분주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무엇보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경험, 몇 번의 실패와 어떤 몇 번의 실망 속에서 우린 더 이상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거나 고민하거나 성찰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번거로운 일이고, 그것이 오히려 힘든 일이고, 그래봐야 달라질 건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찌 보면
단순화시키고 또는 어찌 보면 아주 똑같이 재단하듯이 획일화 시켜버린다는 것이지요. 질문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무작정 삶을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요, 전도서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결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것들이 되려 독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앞으로요. 또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집니다. 요즘 실패하고 넘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한 뉴스들이 수시로 들려옵니다. 혼자 자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예 일가족을 다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2절 말씀 보실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김 빠지는 얘기입니다. 참 힘 빠지는 얘기예요. 어쩌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이 2절의 말씀은 전도서를 상징하는 구절이고요,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는 확고하고 명료한 판단을 내렸어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5번이나 반복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벨. 그 뜻이 숨, 바람, 안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헛되다는 것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숨, 바람, 안개.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정말 한숨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고요. 존재는 하지만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유한하고 덧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도서를 관통하는 단어인데요. 자, 인생이 헤벨과 같다. 숨, 바람, 안개, 다시 말해 덧없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혹시 누가 떠오르시는지요? 참 인생 허무하다.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인생의 허무함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만 최초로 보여준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아벨.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창세기에서 이 아벨에 대한 정보가 어떤 것이죠?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로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양치기였어요. 양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죠. 어떻게 끝나죠? 다른 누구도 아닌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짧은 인생이었을까요? 그리고 허무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부를 누리고 장수해야 되잖아요. 사회에서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 됐어요. 오히려 아벨보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성경에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가인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부조리하지 않나요? 착하게 살았는데,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병 걸려서도 아니고 살해를 당한 거예요. 헛된 것이죠. 예. 아까 헛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말이 헤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와 같은 어족인 아카드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옛날 언어 아카드어. 이 아카드어 아벨에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네.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뜻도 똑같아요. 그 이름의 뜻이 숨, 한숨, 무의미, 헛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인생은 아벨처럼 더덥고 허무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조리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까지는 아니어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착하게 살아도 그렇게 허무하게 덧없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데 주일 나오는 게 의미 있을까요, 목사님? 혹시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시면 매주 나오셔서 전도서를 통해서 그 답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이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인생의 유한함, 덧없음을 선언을 합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 다 비슷한 말씀들인데요. 시편 103편 15절에 16절의 말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 말씀.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 요즘 같은 계절에 아주 현실감 있게 다가오죠. 예, 아침 저녁 시간 날 때 집 앞에 이렇게 산을 걷게 되는데요. 여름과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냄새도 다르고 꽃과 풀의 모습들이 확연히 달라요. 한철입니다. 한철.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요즘같이 환절기에 특히 이맘때쯤 안개가 참 심하죠. 예. 그러나 태양이 뜨면 한순간에 사라져요. 모든 것들을 다 감추고 있던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구약 성경이 이 말씀들을 다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것이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철 피었다지는 풀과 꽃이고 잠깐 존재하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두 번 듣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거나 또는 동의가 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어릴수록 그렇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연배가 더해가면 이 말씀들이 조금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찰나와 순간뿐인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이 전도자는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의 말씀이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또한 김 빠지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은 우리를 힘을 빼고 허무하게 만들려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촉구입니다. 등 떠미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땅 위에서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땅 위에, 즉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대체적으로 하늘 위의 삶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둡니다. 이 세상은 헛된 것이다. 무의미하고 썩어진 곳이고 악한 곳이다. 그러니 저 하늘 위의 삶을 추구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전도서는 말씀드렸죠.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의 삶, 다시 말해 땅 위의 삶,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 그 현실 속에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드려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신지요? 또 현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이쯤 하면 됐지. 이만하면 잘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삶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있으신지요? 나는 100세까지는 살 것 같아. 나는 그때까지 건강할 것 같아. 이런 확신 같은 거. 우리의 삶은 새로움의 연속 같아 보여요. 늘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를 돌아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10대 시절, 아니 적어도 20살까지 시간이 안 가는 이유가 그런 거랍니다. 새로운 것들이 늘 있다 보니 시간이 안 가는 거래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면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늘 반복이 되니까, 새로운 경험이 없으니까 빨리 가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물론 새롭습니다. 늘 새로워요. 그런데 그 일들의 본질, 그 일들의 내용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자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전도서의 또 유명한 구절이죠. 4절과 7절의 말씀. 아주 문학적인 시적인 문장들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문학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끊임없이 이 자연이 반복되고 순환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러 말씀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불교적인 어떤 세계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순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도 그렇게 반복되고 순환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그 내용들을 확장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8절과 11절의 말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어쩌면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해탈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인생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거 좀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족함이 없는 삶이죠. 얼마쯤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어디쯤 올라가시면 여러분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이미 고대 사회에서도요, 부모는 자식 걱정을 하고 자식 속색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대인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인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예쁘다고 해서 막 이상한 링도 차고 귀에 이만한 것도 달고 막 입술도 뚫고 얼굴에 막 그림도 그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화장, 분장하는 것과 다른 게 없죠. 반복입니다. 반복.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아주 또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며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적어도 30년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서울에 살던 그 김모 씨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 100년 전 여러분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 잊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 같지만 냉정하게 보면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연과 역사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반복 순환을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복되지 않아요. 작은 반복은 있습니다만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이야기를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자연은 순환해요. 제가 죽어도 여러분이 죽어도 모르겠어요. 얼마까지일지 모르지만 자연은 계속해서 순환될 겁니다. 바다는 여전히 바다로 존재할 것이고 강물은 여전히 흘러갈 것이고 계절은 계속해서 바뀔 것입니다. 맘 같아서 내가 죽으면 세상도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세대는 오고 가요. 앞선 세대들이 갔다면 이제 우리 세대들이 또 가는 것이고 뒤에 세대들도 언젠가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요, 여러분의 삶은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한편으로선 그래서 헛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뿐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와 모순과 반어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적당히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책임 있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죠. 질문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저 열심히만 치열하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개 같고 들의 풀과 꽃과 같은 데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물으셨는지요? 기억하십니까? 어떤 걸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항변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민해 보셨고 혼란스러워해 보셨는지요? 그냥 나 혼자 혼란스러워하고 나 혼자 질문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요.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길을 걷든 일을 하면서든 화장실에 있었든 뭘 하든 밥을 먹든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든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든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든가 여러분 무엇을 물어보셨는지요? 우리 모두는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누군가는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 가운데 누군가는 이미 이루어서 일정 부분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분, 누리는 그 과정 가운데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갈림길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A를 택해야 될지 B를 택해야 할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 가운데 누군가는 실패해서 낙심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과정이 저마다 다르고 서 있는 위치가 저마다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직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과정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더러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냉소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관적이 될지라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그 과정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여러분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덧없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무엇을 묻고 계시고 또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누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사라고 말해요.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히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에겐 더 많은 것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질투도 나고 나는 왜 그렇게 주지 않았는가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이 지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겐 더 많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무언가, 그 은사, 그 재능,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일을 시작한다면 그 인생은 바른 인생이에요. 옳은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덧없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자연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역사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계속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어떤 과정에 있든 분이든 핑계할 수 없어요.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내 삶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위해서 나를 이러한 삶의 자리로, 이러한 삶의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셔 오셨는지, 그런 질문과 그런 생각들, 그런 성찰들이 끊이지 않을 때에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묻고 성찰함으로써 해 아래 사는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 얻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